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16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잠깐 한번 언급해서 보충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뭐예요? 초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청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도,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도, 나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초청을 받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교회로 나오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약속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 이미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인들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왔다가 그럼 죄 짓고 다시 떠날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왔다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막 이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고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용서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원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면 어디 가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범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삶에서 저지른. 근데 그거하고 원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혼돈을 하니까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셨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죄를 해결함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이게 영적으로 맞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 임재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세계를 깨달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가면 뭐가 되냐면 그것을 깊이 알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구나. 그분의 통치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날에 이제는 너희가 물을 필요가 없다. 나를 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묻지 않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질문에 대한 말씀인가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에 대한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는요. 이제 새 언약이 부어준 거예요.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방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 언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뭘로 합니까? 전화 걸고 받고 바둑 게임하고 이런 걸로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만 쓸 거면 정말 싼 걸로 하도 되는데 우리 비싼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권세와 능력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이 풍성하고 부유한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다 깨달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구약시대 때나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기간까지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맞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몰랐고 신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때는. 그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가 신약시대는 그때부터 열렸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모시고 나서부터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시점이 어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지금 16장 26절도, 예,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그죠?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한 가지 더 언급하십니다. 16장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말하는 거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구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라는 말을 한 번 더 언급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보통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오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죠? 이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거나 기도의 분량이 차거나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면 비로소 아버지께서 되었다. 이제 내가 너의 중보의 간구를 들어서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영어로 치면 프로세스가 그렇게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네가 나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16장 27절 한번. 16장 27절. 자, 그 다음에 있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성자 예수님임을 내가 믿잖아요. 그잖아요. 믿고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제 아들이 있지만 지나가면서 우리 아들을 꿀밤 한 대 때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가고 아 예쁘다 이렇게 하면 누가 더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잖아요. 예뻐해주고 사탕이라도 하나 준 사람도 좋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됐어요. 이미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제는 중간에 그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리가 먼 사람이 그러죠.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뭔가 관계 있거나 가까운 사람 통해서 얘기하죠. 근데 부모와 자식이 되면 그 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가 됐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왜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 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새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도 방식을 이제는 사용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속량의 사역, 구원과 구속의 사역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구약으로 치면 회막이 있으면 죄를 어디서 용서받냐면 번제단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희생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잡아서 죽이지 않고 태워서 올려버려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그 양이든 소든 다 전가한 다음에 거기서 피를 흘려 죽입니다. 태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자,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기 때문에 뭐냐면 번제단을 지나 휘장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용서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요, 우리를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우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다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던 사실 중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믿음이 커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만해요. 믿음과 뭐가 막 이렇게 충만해야 응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보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말하여 옮기라 그래도 옮길 것이요. 그죠? 이런 말씀이 좀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보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같이 이렇게 이런 일도 너희에게 벌어질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기도응답이 되려면 믿음이란 제도가, 믿음이란 도구가, 통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포커스가 믿음으로 가버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24절.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 얘기 하실 때 믿음이란 단어 한마디라도 썼습니까? 안 썼어요? 안 쓰셨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하고 뭐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 그날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신약시대 그날에는 성령의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음이 전제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됐죠? 그래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데, 이 믿으라면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될까?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으신가? 이런 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렸잖아요. 우리가 못 믿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없다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기도하고 있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이걸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못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이 3일 밤에 놓을 수 있는데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제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지금 돼 있나? 그게 조건이라던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3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마지막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죠? 아픈 자들 치유해 주시고 그 모든 기적을 행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회들에 다 응답을 받았던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셨대요. 그죠?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10절. 뒤로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다. 누구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행했다. 그 아버지의 뜻으로 행했고,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셨고, 이렇듯 지금 뭐냐면요, 이제 시작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고, 그죠? 그 다음 약속하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셨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계실 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늘 28절에서도 본인이 아버지께로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어. 너희 안에 왔어. 이제 약속하신 새 성령이 왔으니까 이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의 성령이 오심을 믿는 자, 나의 말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내가 한 일도 하고 너희도 똑같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맞는 거예요. 지금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이제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것이 결국은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럼 누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라버려. 너무나 얕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그 깊이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그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주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싸웠었죠. 그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신을 숭배하던 선지자들이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어땠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소리를 막 더 질러요. 그래도 응답이 안 될게 어떻게 해요? 막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막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요.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불태운 장작 거기에 물을 부으라 그래, 그냥. 물을 부어라. 하늘의 불이 임하잖아요. 다 쓸어버리죠. 그가 막 간절히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한 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세요? 많이 아프시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주시도록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질병을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질병은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진로든 배우자의 문제든 자녀 출산의 문제이든 다 상관없어요. 사업의 문제든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응답이 잘 안 됐을까요? 잘 몰랐어요. 잘못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뀔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명기 그러죠.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제사장들한테 매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한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함으로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은혜 받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